우리 오늘 마태복음 24장 할게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아까 제가 몇 24장 몇 절 1절부터 몇 절까지가 AD 70년에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거든요. 뭐 성전만 무너지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 전체가 다 멸망하는 장면이 나와요. 누구를 통해 멸망하냐면 로마의 티투스 장군, 이때는 장군이었는데 아들이었죠. 나중에 이 티투스가 이제 황제가 돼요. 그래서 로마 티투스 황제를 통해서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을 하게 돼. 그래서 지금 마태복음 24장은 그 티투스 장군에 의한 예루살렘 멸망도 예언되어 있고, 또 잘하는 대로 우리가 보통 이제 마태복음 24장을 이제 첫 번째는 감람산 비유, 감람산 강화 이렇게 표현해요. 왜냐면 여기 우리가 감람산에서 지금 예수님이 지금 이 가르침을 주시기 때문에 감람산 강화라고도 하고, 또 뭐 소계시록 뭐 이렇게도 해요. 예수님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종말에 대한 요한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굉장히 심플하게 우리에게 전달하는 종말에 대한 가르침이기 때문에 소계시록 이렇게도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자, 어쨌든 지금 마태복음 24장에는 두 부류로 나와요. 물론 이제 세 부류죠. 첫 번째는 아까 말했듯 AD 70년에 있을 예루살렘 멸망, 이거를 예언하는 장면과, 두 번째는 종말, 전 우주적인 종말, 그래서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의 재림 때, 마지막 때를 이제 말씀하시는 거고, 그리고 세 번째는 그렇다면 이런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또 하나님의 이런 말씀과 예언을 믿고 있는 우리의 삶의 태도는 어떻게 되는지, 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게 마태복음 24장이에요. 그래서 제가 답을 드리면, 이거는 근데 신학자들마다 논란이 있지만, 근데 아무리 봐도 24장에 나와 있는 것을 보통 우리는 어떻게 개혁주의 안에서는 1절에서 2절이야 이제 그 제자들이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보여지고, 실질적으로 이제 재난의 징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제 3절부터 어디까지로 보면 되냐, 28절까지가 예루살렘 멸망이라고 보는 게, 물론 다르게 보시는 분도 있지만 이렇게 보는 게 정설이다, 이게 합당하다, 이렇게 우선은 기준을 잡는 게 좋다. 그럼 종말에 대한 예언은 바로 29절부터야. 그죠? 29절부터 31절까지다. 그러고 보니까 그러면은 대부분이 다 무엇을 예언하고 있는 거야? 바로 AD 70년에 있을 예루살렘 멸망을 예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우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24장이 어떠한, 지금 왜 그렇게 우리가 나눌 수 있는지, 그리고 이 24장이 어떤 예언들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봅시다. 자, 우선 한번 읽어보죠. 24장 1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자, 이제 우리 지금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죠? 지금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올라가셔서 원래 이제 다른 복음서와 곁들여서 같이 본다면 이제 예루살렘에 이제 성전이 서 있었어요. 성전이 서 있었는데 이 성전에 좀 감람산, 여기가 감람산이야. 감람산으로 이렇게 올라가시기 전에, 올라가시면서 뭘 보셨냐면 무화과 나무가 있었죠.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 그 과일을 없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 뭐 하셨어요? 저주를 하셨다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다. 그래요. 왜냐면 열매가 없었기 때문이었어요. 얘네들이 열매가 없어서 저주했다. 그 장면이 나오죠. 물론 이제 다른 복음서에서 말하는 것으로 본다면
우선은 감람산 올라가면서 저주하시고 그리고 성전에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시면서 그 바싹 마른 그 저주가 성취된 무화과 나무를 본 이게 원래 이제 시간적으로 맞는 건데 어쨌든 마태복음은 시간 순서보다는 그 메시지의 중심이 있다고 했죠. 그러면 우리 그 마태복음에서 보면 성전 올라와서 예수님이 하셨던 거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성전에서 청결, 그죠? 한마디만 뒤집어 엎어버린 거야. 그래서 제가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성전 탄핵. 이렇게 쓰는 사람은 없는데 그냥 내가 쓰는 거야. 성전을 탄핵시킨 거야. 그죠? 이 성전 더 이상 성전 아니다. 이 그죠? 그래서 너희들이 기도하는 집을 뭘로 만들었다?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구로를 만들었다는 거야. 강도.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들은 강도의 구로를 만들었어. 그래서 탄핵시켜버린 거야. 그래서 너희들 이 성전에 이제 지금 제사 드리고 있는 사람들 부류들은 누구였어요? 바리새인들, 그리고 제사장들, 그리고 서기관들, 뭐 사두개인들, 그 당시에 이제 지도자 그룹들이죠. 그리고 이제 뭐 많은 유대인들이죠. 근데 이 사람들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다? 부유한 자들.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 말하는 부유한 자라는 건 물질적인 부유함보다는 상징적인 의미로 이들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왜?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 얘네들 왜 못 깨달아? 왜 얘네들 죄인인 거 못 깨달았죠? 자, 요한복음 8장에 예수님이 너희들은 죄의 노예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뭐라 그랬어요? 너희 아비는 사탄이니까. 그래서 요걸 한마디로 왜? 독사의 자식들아.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죠. 독사의 자식아 이렇게 이제 표현한다고요. 자,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자신이 죄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도 못해.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이 성전에서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거 뭐라고 했죠?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첫 번째 죄를 먼저 깨달아야 된다. 그죠? 죄를 인식해야 돼. 그래서 두 번째 뭐 해야 돼요?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 제사를 통해서 뭘 배워야 돼요? 은혜를 알아야 돼요. 그죠? 대속의 은혜. 그리고 거기에 그 은혜를 경험한 자의 속죄를 경험한 자. 그죠? 속죄를 경험하고 속죄를 경험한 이제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께 감사하죠. 다른 말로 말하면 예배하죠. 사실은 요게 이제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거야. 제사장과 뭐 제물과 성전이 해야 될 일이 이건데 중요한 거는 얘네들은 처음부터 이 죄인식부터 안 됐어. 그죠? 죄인식부터 안 됐다고. 그러니까 이곳에서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거 뭐 때문에 그런가? 지들의 유익 때문이었다. 잘 먹고 잘 살라고. 그래서 얘네들은 뭐야? 바로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강도들이다. 이거야, 강도들. 그래서 탄핵시켰다. 이 얘기를 했어요. 쉽게 말하면 무화과 나무에 뭐가 없어? 열매가 없는데 그 열매는 뭐예요? 바로 이런 열매들이 없는 거야. 그래서 이 성전 무너뜨려라 알겠다. 자, 그러면 이 성전에서 하나님 진짜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집이 어디냐? 그래서 우리 그 기억나세요? 우리 여기 성전에서 예수님이 나와서 이제 이 무화과나무 이렇게 저주하신 다음에 바로 어디로 가시냐면 바로 성전에서 나와서 어디로 가시냐면 왜 안 돼? 베다니로 가시더라. 기억나요? 우리 그 22장에 보면 그죠? 21장에 성전 깨끗하게 하시고 21장 17절에 나오죠? 21장 17절 거기 보니까 뭐라고 써 있어요? 이제 성전에서 나와 베다니로 가더라. 이 베다니는 어떤 곳이라고요? 벳아니 해서 여기는 가난한 자의 집. 그래서 이 성전에서 특별한 사건이 있었죠. 첫 번째 누굴 만나냐면 거기에 맹인들과 전원자들, 그러니까 걷지 못하는 사람들이죠. 걷지 못하는 사람들을 치유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린아이들이 찬양하죠. 그러니까 막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막 얘네들 조용히 시키라고 막 꾸짖으니까 하나님이 했던 말이 하나님은 어린아이들의 찬양을 온전케 하신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양 니들 찬양 아니고 이런 어린아이들의 찬양. 이들은 다 기본적으로 어떤 사람들? 죄를 인식하고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갈망하고 그 은혜를 받아 눈이 떠지고 우리의 죄의 질병이 해방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바로 참 성전이야 라고 말한다고요. 그리고 이제는 이 성전을 예루살렘 성전 탄핵하고 어디로 가셨어? 베다니.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집은 어디인 거야? 이 가난한 자의 집이야. 그래서 베다니에 여러분들 누구네 동네 여기? 우리 동네 아니라 잘 몰라요? 베다니 누구 살고 있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살고 있어. 누구냐면 바로 나사로. 그리고 그 유명한 마리아. 그리고 그 언니 마르다. 이 사람들이 살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 베다니에 있었던 이 마리아가 나중에 나사로 오빠 살고 그죠? 자기 오레비가 죽었던 오라버니를 살려주신 그 은혜. 또 이런 가난했던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를 갈망했던 이 마리아 같은 경우는 예수님의 말씀을 막 갈망했던. 그래서 나중에 보면 마태복음에 보면 이 마리아가 누구에게 예수님께 가서 이제 죽으시기 전에 예수님께 가서 향유를 부으는 정말 그 감사가 있죠. 감사와 찬양이 있는 거예요. 자신이 평생 모은 우리가 말하는 300데나리온 정도 되니까 그 1년치 품삯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하면 3천만 원 정도 되는 그 돈을 한 번에 예수님께 쏟아 부으면서 죽음을 기념하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뭐냐? 이게 바로 예배인 거야. 그 감사로 드리는 예배. 그러니까 진짜 성전이 누구니? 얘네냐? 지금 이거 계속 얘기하고 있었잖아요.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무화과나무 저주가 뭐예요? 이런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 무화과나무를 저주한 건 뭐예요? 뭐가 없어질 거라는 거예요. 이제 이 성전이 무너지게 될 거야. 이거를 예언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24장에 보면 이렇게 시작을 했던 거예요.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이려고 다시 이제 거기서 나와서 가니까 아마 성전이 이렇게 보여요. 왜냐면 예루살렘에 나중에 우리 성지순례 갈 거잖아. 그럼 예루살렘에 오면 그냥 성전이 이렇게 보여. 근데 지금은 물론 성전이 없고 지금은 이제 그 이슬람 그 돔 사원이 있거든요. 어쨌든 어딜 가나 이제 이 성전이 뚝 서서 있는 예루살렘 전체에서 다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랑 제자들이 이제 걸어가시다가 이 성전을 본 거야. 그러면서 이제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왜 가리켜 뭐라고 했을까? 이 성전을 보면서 뭐라고 했을까? 누가복음을 보면 나와 있다. 누가복음 21장 보세요. 누가복음 21장 5절부터 보면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며진 것을 말하네. 한마디로 말하면 아름답다. 야, 기가 막히다. 저 보세요. 주님. 저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저 건물 보세요. 왜냐면 이게 지금 그 예수님 여러분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그 성전 청결한 장면 나오는데 그 청결 사건을 하면서 이거 저기 무너뜨려라. 그럼 내가 사흘 동안 내가 다시 이렇게 세울 거야. 그랬더니 그걸 듣고 있던 유대인들이 막 깔깔거리면서 뭐라고 하냐면 속으로 46년 동안 지은 성전인데 이걸 지가 어떻게 3일 만에 이걸 다시 회복시키냐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얘기가 뭐냐면 사실은 이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육체를 가리켜 얘기하는 그러니까 진짜 성전은 이거 아니고 뭐가 진짜 성전이다? 예수님이 진짜 성전이야. 이거를 이제 알려주는 메시지인데 어쨌든 얘네가 46년 동안 지었다는 거 아니에요? 이건 뭐냐면 46년 동안 지은 게 아니라 여러분들 성전 나왔으니까 좀 알아야 되는데 1차 성전이 있고 2차 성전이 있어요. 1차 성전은 여러분들 누가 지었어요? 솔로몬 왕이 지었죠? 자, 솔로몬 왕이 지은 성전 이거 무너졌어. 언제 무너졌죠? 바벨론에 의해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와갖고 남유다 이제 70년 포로로 끌고 가면서 이 성전 다 부셔버렸어. 성전은 없어졌다고요. 근데 다시 포로 귀환을 하는데 그때 수룹바벨이라고 하는
수룹바벨을 통해서 성전이 재건되죠. 이게 2차 성전이에요. 이게 언제 시대? 페르시아 시대 때. 페르시아가 장악하고 있을 때. 자, 그리고 이 페르시아는 누가 무너뜨리냐면 여러분들 잘 아는 알렉산더가 나중에 이 페르시아 정복하죠. 뭐 페르시아뿐만 아니라 그 당시 고대 근동과 전 세계를 패권을 장악하잖아요. 그래서 막 이 페르시아와 뭐 그 그리스와의 전쟁, 물론 이제 이건 좀 후대의 일이에요. 근데 이제 그 전에는 뭐 스파르타와 아테네와 계속 전쟁을 벌이고, 그래서 우리 영화 막 300 같은 영화도 크세스 왕과 이제 막 전쟁을 벌이는 장면이 있잖아요. 근데 그 모든 것들도 이제 헬라를 먼저 이제 마케도니아 왕이었던 알렉산더가 정복한 후에, 그리고 이제 페르시아까지 다 정복을 해버리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알렉산더가 죽고 이 그리스 제국은 네 나라로 쪼개지게 돼요. 네 나라로 쪼개지고, 그러면서 뭐 그 셀류코스 왕조와 그리고 그 푸톨리오 푸톨 하여튼 그런 게 있어. 이집트를 정복한. 그러니까 내 장군이 이제 그걸 분할 점령을 하는데, 그런 여러 가지 있으면서 헬라 제국, 그리고 이제 로마가 이제 그 그리스를 정복을 하면서 이 로마가 이 팔레스틴 땅을 헤롯이라고 하는 왕에게 분봉왕처럼 네가 다스려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헤롯은 유대인이 아니야. 헤롯은 에돔 사람이야. 근데 율법에 보면은 유대인이 아닌데 유대인의 왕을 할 수 있을까? 율법은 안 된다고. 정통성이 없어.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또 말을 원래 안 듣는 민족이잖아. 그러니까 헤롯에게 이제 반역을 저지를 게 분명하기 때문에 헤롯은 항상 그거를 걱정을 했어. 그래서 헤롯이 했던 게 뭐냐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 스룹바벨 성전이 이제 무너지진 않았잖아요. 이 스룹바벨 성전을 46년 동안 그거를 보강해 준 거야. 그러니까 새로 진 게 아니라 그거를 더 막 건축을 해준 거야. 그것도 끊임없이.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당시 속담이 어떤 속담이 있었냐면 예루살렘 성전을 보지 못한 사람은 전 세계의 아름다운 건물을 보지 못한 거다. 그러니까 아름다움이라는 걸 보지 못한 거다. 이럴 정도로, 왜냐면은 이 굉장히 화려하고 그 거기에 이제 그 금으로 다 한 거야.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그 벽돌과 벽돌 사이에도 다 금으로 다 치장됐거든. 그러니까 완전히 금으로 막 이렇게 황금 성전을 지은 거죠. 그래서 이 솔로몬 성전이 이렇게 세워져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한 거야. 또 사람들이 봐라. 지금 예수님이 막 그 성전 뒤집어 엎고 막 성전 막 무너진다고 자꾸 얘기를 하니까, 봐라 이 성전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멋지고 이게 얼마나 영화로운지라고 예수님한테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그랬더니 자,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우리 다시 한번 마태복음 24장을 가보시면 2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라. 그러니까 그래, 니들이 화려하다고 자랑하고 있는 그 성전 돌 위에 돌이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거다,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예수님께서 돌 위에, 그러니까 돌이 이렇게 싸져 있잖아. 돌이 싸져 있고 그럼 돌이 이렇게 또 이렇게 싸져 있을 거라고요. 근데 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거야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게 문자적으로 그대로 이루어지죠. 왜 그러냐면 나중에 로마 티투스 황제죠. 티투스 장군. 그 티투스 장군이 로마를 점령하러 왔을 때 이 성전을 로마 군인들이 돌을 다 무너뜨렸어요. 왜냐면 아까 말했잖아. 얼마나 그 아름답게 치장을 했냐면 이 돌과 돌 사이에도 뭐를 다 심어놨어? 금으로 다 치장한 거야. 그러니까 그 금을 빼가야 되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다 해체시켜버린 거야. 그래서 야 보세요.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지 한 자기들이 자랑한 그 아름다운 것 때문에 예수님의 이 예언은 더 적중하게 된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정말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AD 70년에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그런 처참한 멸망이 있게 돼. 그리고 이것을 예수님이 지금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 무너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랬더니 제자들이 이제 바로 뭐라고 질문을 하냐면 3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이 감람산이 왜 감람산 위에서 했냐면,
자, 여기에 이제 성전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감람산은 어디냐면 바로 여기요. 여기에 감람산이야. 그리고 여기 요거 요렇게 해서 요 골짜기를 기드론 골짜기라고 해요. 그리고 이렇게 요 예루살렘 올라가는 요 길을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입성하는 그 길이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올라가는 길을 여기를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 게헨나라고 우리가 이제 흔히 헬라어로다가 지옥 갈 때 쓰는 단어가 이 게헨나인데 어쨌든 흰놈의 아들 골짜기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감람산이야. 그리고 여기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지금 이 성전과 이 예루살렘 성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지금 이제 얘기하고 계시는 거죠. 자, 그런 배경 속에서 그래서 이걸 우린 감람산 강화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자, 얘네들의 질문의 의도를 봐봐. 언제 그러면 이 성전에 그런 큰 일이 벌어질 겁니까? 그리고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은, 근데 사실 이 제자들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의 개념에는 우선은 성전이 무너진다. 성전의 무너짐은 곧 뭐다? 종말이라고 생각했다. 이해가시죠? 성전의 무너짐은 곧 종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제자들은 성전의 무너짐, 예루살렘의 무너짐, 이것은 곧 예수님이 오신다는 바로 그거구나. 바로 여기 보면 다시 여기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으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의 끝날은 무슨 죄? 주님의 임하심. 주님의 임하심이라는 말이 있죠. 이 주님의 임하심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이제 우리 주님 하면 무조건 예수님이라고 생각하지만 주님이라고 하는 큐리오스라는 건 원래 구약적으로는 1차적으로는 하나님을 칭하는 용어가 주님이었어요. 이제 바로 그 여호와의 임하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임하심은 곧 하나님의 임하심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임하심은 그 종말의 때다. 이거를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전이 무너지고 진짜 하나님의 온전한 나라가 올 거라고 올 때가 언제입니까? 이렇게. 그래서 성전의 무너짐과 뭐를 같이 생각했다? 정말 하나님의 오심과 성전의 무너짐을 같이 생각을 했다. 이제 그걸 물어본 거야. 자, 그랬더니 자, 예수님께서 이제 대답을 하는 거예요. 자, 4절부터 어디까지라고 했죠? 28절까지가 AD 70년에 있을 성전의 무너짐부터 설명을 합니다. 빠르게 읽을게요.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우리 그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며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은 끝이 아니라.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여기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미혹이 있을 것이다. 우선은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믿고 있어요? 메시아라고 믿고 있다고. 자, 그런데 이제 좀 있으면 예수님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죽으시죠.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죽으시고 당연히 이제 부활하시고 그리고 이제 승천하실 거야. 이거를 이제 제자들은 믿죠. 제자들은 믿어.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라고 믿지만 그 많은 유대인들은 이것을 믿지 않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네. 십자가에 죽는 메시아가 어디 있어?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메시아가 올 거다라고 계속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마지막 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이런 이후에 끊임없이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찾고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메시아다 이런 일들이 벌어질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원래 국가가 좀 어려워지고 뭔가 좀 그 환란이 닥치면 이건 종말론이 강해지는 거거든요. 막 예를 들어서 막 우리도 북한이 무슨 막 북한이랑 우리랑 막 전쟁이 일어날 위기가 되면 막 전쟁설 이런 거 하잖아. 하나님이 갑자기 막 그 뭐 불기둥이 올라가는 게 보여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수많은 이제 거짓 메시아들이 나타나. 내가 메시아다라고 하는 이제 종말의 때다라는 사람이 나타날 건데 예수님이 그걸 지금 예언한 거야. 지금 이 성전이 무너질 건데 이 성전이 무너질 때가 되면 내가 메시아라고 내가 다시 오신 주님이라고 속이는 이단자들이 많이 생길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그래서 첫 번째 어떤 일이 벌어진다? 미혹이 일어날 거다. 그죠? 두 번째는 6절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종말이냐? 아니라는 거야. 그럼 끝은 아직 아니야. 그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7절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리라. 그래서 전쟁이 일어날 거야. 전쟁과 기근이 일어나게 될 거야. 자, 그리고 근데 이 모든 것들은 이게 종말이 아니라 뭐라고요? 8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뭐다? 재난의 시작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끝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미혹하고 전쟁과 기근 같은 것이 일어나면 이제부터 뭐가 시작된 거야? 이런 일들이 이제 계속 일어나게 될 거야. 예수님이 그래서 이걸 AD 70년에 그래서 AD 70년에 정말로 로마에 의하여 로마들이 이제 일어나서 누구를 이제 무너뜨리는 전쟁이 일어나죠. 바로 그 예루살렘을 완전히 부셔버리는 전쟁이 일어나고 그리고 이때 또 기근도 일어나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죽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때 너희들은 어떻게 하라는 거 제자들 보고 그런 일이 일어날 거야. AD 70년에 이런 일이 일어날 건데 그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 이거는 재난의 끝이 아니라 이게 뭐다? 재난의 시작이야 라고 이야기를 한다고요. 자, 그리고는 9절 보세요.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 그럼 그때는 대대적인 핍박이 있을 거고 특히 누가 핍박받을 거야? 바로 기독교인들이 엄청난 핍박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AD 70년에 이런 일이 있기 전에 약 AD 한 64년경부터 시작해서 도미티안 죄송합니다. 네로 황제로 인해 엄청난 핍박이 있거든요. 그런 핍박이 이제 시작이 돼서 이 AD 70년대가 되면 유대인들도 막 그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또 로마인들도 핍박하는 대대적인 핍박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미워하는 일들이 그렇게 많이 세워져. 이게 어느 정도면 믿지 않았던 요세푸스라고 하는 그 역사학자가 있어요. 이 요세푸스는 기독교인이 아니야. 이 사람 그 유대인이야. 유대인 역사학자인데 이 유대가 AD 70년에 무너질 때 그것을 다 보고 그걸 경험했던 사람이 바로 요세푸스야. 그리고는 기록한 유대 전쟁사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 유대인의 그 이스라엘의 전체적 역사를 기록한 책이 있는데 이 요세푸스도 뭐라고 하냐면 이 그 예루살렘 그 기독교인들이 이 당시에 많이 죽임을 당한 것도 많이 기록을 해놔요. 자, 그런 것처럼 또 그 당시에는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 어떤 사람들은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그렇게 엄청난 멸망이 온 것은 야고보를 죽였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된 거야 라고 할 정도로 야고보는 누구냐면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예루살렘의 그 지도자였는데 그 예루살렘 야고보서 쓰신 그 야고보가 별명이 뭐냐 의인 야고보였다고. 하나님 율법을 정말 잘 지켰던 의인 야고보인데 유대인 전체에도 소문이 났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순교를 당한다고. 누구에게? 유대인들에게 죽임을 당한다고요. 그리고 얼마 있다가 바로 AD 70년에 멸망이 오니까 혹자들은 뭐라고까지 얘기했냐면 이 의인 야고보를 죽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한 거야 라고 하는 유대문헌까지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이 또 로마인들이 누굴 죽이고 있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기독교를 얼마나 크게 핍박하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단면지인 거죠. 그래서 24장 9절에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게 될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것은 재난의 시작이에요. 이거 언제까지 그럼 계속 그럴까? 예수님 때문에 누가 미움을 받을 거야? 성도들이 미움을 언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죠? 이런 일은 계속 증폭되어지고 더욱더 강화될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야. 자, 그 10절을 보세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게 되어서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 그때는 어떻게 될까요? 기독교인들 중에서 서로 이제 배도자들이 나타나고 그리고 이제는 서로 막 잡아주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제 비밀리에 이렇게 모여있는데 그 비밀 모임들을 막 신고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더라. 11절에 그러면 그런 처처의 기근과 전쟁과
또 이런 막 환란이 닥치고 예수님은 아직까지 오지 않지 막 그러니까 서로 이제는 어떻게 될까요? 교회 안에 교리나 이런 예수를 믿는 예수를 믿는 어떤 믿음들이 많이 해이해지겠죠. 이단자들이 많이 나타나겠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11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고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그래서 이런 일들이 벌어질 때 뭐하라? 견뎌라. 견뎌라. 물론 하나님이 견디게 하시겠지만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을 거다. 그러니까 교회야 지금 AD 70년에 유대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것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과 시작으로 누가 핍박당하는 게 시작될 거야? 기독교도 핍박을 당할 거고 예수님 언제까지? 예수님이 오실 그때까지 기독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난을 당하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예언하면서 그럼 언제 끝이 올까? 언제 그런 고통과 고난이 끝이 오나? 그랬더니 14절에 우리에게 이제 중요한 힌트죠. 예수님 언제 오실까? 힌트인데 언제 오신대요? 보니까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구원받을 때까지 그때야 뭐가요? 끝이 온다.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구원받으면 그제야 뭐가 올 거다? 끝이 올 것이다. 이거를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복음이 편만히 전파될 때 그때야 끝이 오리라. 이걸 요한계시록이 뭐라 표현할까요? 이걸 한마디로 고치겠다. 14만 4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14만 4천이라고 그죠? 14만 4천이라는 건 뭐냐면 바로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이야. 그래서 이건 뭐냐면 뭐 이렇게 꼭 곱하기를 할 필요가 없고 우선은 12지파에 1만 2천 명씩 뽑으라는 거야. 그리고 12는 완전수예요. 12가 완전수기 때문에 그 완전수 곱하기 완전수 곱하기 1000이라는 건 뭐냐면 한마디로 보면 절대 완전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12지파를 대표하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신약의 누굴까요? 12 제자를 대표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총수. 이게 뭐냐면 14만 4천이야. 그때서야 끝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계시록 7장에 보면 14만 4천이 나오는데 이때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이제 하나님이 우리 이 전 지구를 붙들고 있는 천사 넷이 있어요. 이렇게 붙들고 있는 천사 넷이 있는데 내보고 어떻게 하냐면 너희들이 땅과 하늘과 땅을 해하지 말라. 멸망시키지 말라. 그 이유는 뭐냐면 아직 택함 받은 자, 인침받을 자가 남았다. 이게 뭐야? 인침받을 자는 14만 4천이거든. 그러니까 아직 구원받을 자가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뭐를 지금 안 하시는 거야? 예수님 다시 안 오시는 거죠. 그럼 언제 예수님 다시 오시겠다는 거야?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구원받을 때. 그죠? 그때가 끝이 오는 거예요. 요거를 자꾸 생각나서 큰일 났네. 요한복음 7장 한번 요한복음 6장 한번 보세요. 6장. 또 이런 거는 좀 알고 갑시다. 자,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6장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자. 예수님 뭐래요? 이거 기억해요. 좀 이따 이걸 알아야 되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떡이시다. 생명의 떡이신데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데 자 여기 보니까 뭐라고 해요? 37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니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신데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자 이게 중요해요.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사람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영혼 예정한 사람 중에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아요. 잃어버리지 않고 다 구원받는 거. 언제? 종말 때. 부활에 다 구원받게 하는 게 예수님의 뜻이라고. 그래서 예수님은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택하신. 그게 누구냐? 바로 14만 4천이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뭐라고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와보세요.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다 구원받을 때 그때서야 끝이 오는 거야. AD 70년에 그런 엄청난 일이 벌어지겠지만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 이거 끝 아니야. 시작이야. 언제 그럼 끝이 와? 모든 민족이 다 구원받을, 그러니까 모든 민족의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이 다 구원받을 때까지 끝이 오지 않을 것이다. 그때가 끝이다. 그래서 재림은 언제 온다?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면 끝이 오는구나. 그죠? 예를 들어 내가 오늘 혜승이를 전도했는데 혜승이가 마지막 사람이었어. 그럼 어떻게 될까? 내가 혜승이를 복음을 전해서 믿겠습니다 하는 순간 딱 끝이 와버릴 수도 있단 말이야. 그죠?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은 언제 온다? 하나님의 택한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구원받을 때까지. 그러면 간단하죠. 우리가 왜 아직 심판받을 이 종말이 오지 않는지, 아직 구원받을 자가 남아있는가. 그죠? 그렇게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자, 15절.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선 것을 보거든을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망하라. 자, 이 무슨 얘기냐? 사실은 요 말씀은 이 마태복음 24장 15절에 있는 이 말씀 다니엘에 예언된 대로, 사실은 다니엘서가 어디냐면 이제 다니엘서 9장 27절이거든요. 9장 27절의 말씀인데 다니엘이 이제 가증한 것이 서면 거룩한 곳은 뭐겠어? 성전이죠. 거룩한 곳에 뭐가 서게 될 거래? 가증한 것이 서게 될 것이다. 가증한 것이 서게 되면 너희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처신을 똑바로 잘해야 되는데 이걸 알려줘요. 그럼 이건 무슨 얘기냐면 사실은 이 다니엘서 9장 27절에서 다니엘이 예언한 거는 이미 성취가 된 얘기예요. 이거 언제 성취가 된 거냐면 이걸 다 설명할 수 없지만 결론적으로 말하면 아까 이 다니엘은 이제 바벨론 시대 때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제 예언한 거 아니에요? 나중에 벨사살에게. 근데 이제 이 바벨론이 누구를 통해서 무너진다? 페르시아를 통해서 무너지죠. 그리고 이 페르시아는 누구를 통해서 무너진다? 헬라 제국에 의해서 무너진다고 했죠. 그리고 이 헬라 제국이 알렉산더 이후의 내왕 그 중에 아까 그래서 내가 한 명을 프톨레미 이집트를 다스린 프톨레미 말고 아까 누구라 했어? 셀류코스 있죠. 셀류코스 이 왕조를 잘 기억해야 되는데 여기에 안티오코스 4세가 있어요. 이 안티오코스 4세는 굉장히 악한 왕이에요. 근데 이제 얘가 어떻게 했냐면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쉽게 말하면 첫 번째 돼지 피로다가 제사를 드리게 했어. 근데 돼지 피는 여러분도 아는 것처럼 부정한 짐승의 대표거든. 또 하나 뭐냐면 여기 성전에다가 뭘 두게 했냐면 제우스 신상을 세우겠어. 그래서 성전에서 누구에게 절하게 했어? 제우스 신에게 절을 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받아들이겠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죽이니까 그 당시 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얘네들이 타협을 한 거죠. 우리 말하면 이제 일제시대 때 동방요배와 신사참배 안 하면 죽인다고 하니까 다 거기에 이제 불복한 것처럼 그렇게 됐다고요. 그래서 죽으면 죽었지 우린 도저히 나는 죽을 거야. 죽음의 각오로 내가 하는 말씀 지킬 거야. 그래서 그때 많은 분파들이 생기는데 그게 유명한 바리새인들 그리고 SNF파, 이 SNF파는 나중에 이제 세례 요한이 이 SNF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독립을 쟁취할 젤로 땅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되는데 어쨌든 그때 이 셀류코스 황제를 통해서 셀류코스 왕을 통해서 이 제우스 요거를 언제 예언한 거냐 바로 다니엘 때 예언한 거다. 바벨론 시대에 이미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예언했었다고요. 그리고 이때 그 유명한 이제 마카비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카비 전쟁이 일어나는 거라고요. 자, 어쨌든 이런 것처럼 지금 다니엘이 예언해서 이렇게 가증한 것이 세워지는 것과 같이 이런 일이 한 번 더 있을 거다 이거야. 근데 그게 언제다? AD 70년
티투스 장군에 의하여 이 예루살렘이 이제는 그 더러운 이방인들에 의해 짓밟히는 시간이 올 거예요. 그래서 바로 예루살렘 멸망될 것이다. 지금 AD 70년을 다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제부터 뭐라고 하냐면 그 일이 있을 때 예수님이 이때 땅이 없죠. 이미 부활 승천하셨잖아.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이런 일이 AD 70년에 지금 로마인들이 얘네들을 완전히 다 부셔버릴 때 기독교인들아 너희들은 어떻게 하라? 제자들에게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5절 보세요. 아니지? 맞지? 자, 16절. 그때는 유대에 있는 자들은 다 어디로 도망가라? 산으로 도망가라. 산으로 도망가라. 이렇게 요단강이 흐르고 그리고 갈릴리가 있고 요단강이 쭉 흐르고 여기 사해가 있죠? 사해가 있어요. 그리고 이 사해로 나중에 그 사해 쪽으로 여기 이제 여리고야. 여리고가 여기 있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인문이고 그리고 이렇게 올라가면 여기에 이제 예루살렘이 있는 거야. 그리고 여기를 유대라고 하죠. 자, 여기 머물러 있는 사람들. 자, 이제 로마가 이제 정복하러 들어올 거잖아. 그죠? 로마가 이렇게 정복해서 나중에 보는 이 예루살렘 완전 포위하거든요. 자, 이런 징조가 보이면 너희들은 유대에 있는 자들은 어디로 가라? 산으로 가라.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진짜로 이런 징조가 보였을 때 유대에 머물지 않고 다 산으로 도망가요. 자, 근데 유대인들은 그때 다 어디냐? 예루살렘에 다 같이 모여 있었어. 왜 그랬을까? 얘네들은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 있으면 산다고 생각했어. 왜? 예루살렘 성은 누가 계시는 곳이야?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있잖아. 그러니까 성전을 부적과 같이 여겼던 거야. 그래서 성전 안에만 있으면 산다라고 예루살렘 성 안에 가득하게 모여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됐을까? 얘네들 완전 포위당해갖고 다 죽임당하는. 싹 다 죽임당하거든요. 근데 기독교인들은 그때 이 예루살렘이 진짜 탄핵된 걸 이제 알잖아.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우리를 보호하지 못한다. 하나님은 이 예루살렘 성전이 진짜 성전이 아니라 우리가 성전이라는 걸 알았던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의 이 말을 듣고 진짜 산으로 올라가. 어디로 가냐면 이 여리고로 가서 쭉 올라가면 여기에 펠레라는 지역이 있어요. 펠라. 그리고 거기 산인데 펠라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는 이 펠라산에 올라간 기독교인들은 살고 유대에 있는 사람들 싹 죽임을 당하는 일이 정말 벌어져요. 이게 이제 이 기록이 이제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냐면 유세비우스라고 하는 300년 AD 한 300년 400년 초 요 정도에 살았던 그 기독교 역사학자가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초창기 초기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의 말대로 펠라산에 올라가서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얘기를. 그래서 예수님의 산에 너희들은 이 예루살렘에 머물지 말고 어디로 가라? 산으로 가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예언했고 정말로 기독교인들은 펠라산으로 가서 목숨을 구하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게 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역사적 기록이 있는 거예요. 17절에 보니까 그때는 또 어떻게 하래요?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고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를 돌아보지 말고. 왜 그럴까? 그러니까 뭐 자꾸 챙기려고 하지 말고 빨리 도망가라. 어디로? 산으로 빨리 도망가라. 그죠? 막 챙기러 들어가는 순간 싹 다.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들이닥치는 거기 때문에 죽임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거 나중에 우리 좀 시간이 갔지만 잘 이걸 공부해 두면 나중에 성지순례를 가면 예루살렘에 가면 번트하우스라는 게 있어요. 번트하우스. 이 번트하우스는 뭐냐면 유물을 발견했는데 봤더니 집에 터가 발굴됐는데 그 집 터에 보니까 집이 다 탄 거야. 다 타는 적이 있는 거야. 근데 그 유물들과 여러 가지를 봤더니 이게 딱 1세기에 있었던 집이었어. 근데 이게 AD 70년에 로마가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다 죽이고 막 그럴 때 그때 탔던 집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때 어떤 일이 뭐냐면 거기 보니까 로마의 그 당시 창이 발견되고 어떤 사람은 그 여자의 손이 발견됐는데 손이 이제 그 부엌칼을 들고 있는 거기에 잘려 있는 뼈를 발견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음식을 하고 있는 그 순간 죽임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급박하게 AD 70년에 완전 멸망당하는 일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 예언대로 정말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기도해야 되는데 어떻게 되냐면 19절에 보면 그날은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는 화가 있다. 여러분들 전쟁 나면 제일 어려운 게 누구야? 임신부와 임산부와 아이가 막 있는 이 분연자들이 가장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그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는 날이고 20절에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언제? 겨울이나 안식일인데 왜? 겨울은 추우니까. 두 번째 안식일은 왜 안식일일까? 안식일 날 원이 아무것도 못해요. 전쟁도 못하고. 그러니까 근데 얘네들이 AD 70년에 안식일뿐만 아니라 6월절날 쳐들어와요. 일부러 그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그걸 조심하라. 얘네들은 정말로 그렇게 전쟁을 할 수 없는 그 시기를 그때가 오지 않도록 기도해라 이렇게 한 거예요. 21절 이는 그때가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겠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을 감하시리라.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유대인들은 완전 멸절당한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하나님은 택하신 자들을 구원할 날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남은 자들을 만드시기 위하여 어떻게 했다? 하나님의 은혜로 어느 정도에서 딱 끝나게 하는 은혜가 있었다. 자, 그때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때 실질적으로 진짜 이단자들이 굉장히 많아졌던 시기, 예수님이 재림했다라는 어떤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했던 시기가 바로 이때입니다. 20절 번개가 동편에 닿아서 서편의 번쩍인 것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다. 이것도 할 말이 많지만 어쨌든 이런 이야기들 여기까지가 뭐냐면 바로 AD 70년에 있을 그 예루살렘 멸망의 이야기다. 자, 그리고는 이제부터 29절부터 예수님이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29절 그날 환란 후에, 이 환란 후에라는 것은 이제 그 AD 70년에 이 성전이 무너지는 것이 세상 끝이 아니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환란 이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이 즉시라면 속히 또 때로는 반드시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어요.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러니까 사실 제자들은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고 그리고 바로 누가 오실 거라고 믿었겠어? 예수님의 재림을 믿었을 거라고요. 근데 우리는 AD 70년 이후부터 이미 2000년이 지났죠. 그죠? 그러니까 이 AD 70년 이후에 그 언젠지는 예수님이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그죠? 언젠가는 예수님이 오실 것을 말하고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이다? 해가 어두워지고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이 얘기는 제가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하게 할게요. 이게 좀 길게 설명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이 어쨌든 이 얘기는 이 29절에 이건 독특한 게 아니고 구약에도 뭐 요엘서랄지 또 뭐 이사야서랄지 예수님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실 때 항상 이런 걸 써요. 하늘이 태양의 빛이 없어지고 별이 떨어지고 그리고 달빛이 핏빛이 되고 이런 하나님의 그런 이제는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마무리되고 시작되는 걸 이야기하는데요. 이제는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제는 모든 하나님의 은혜의 은총 가운데 주셨던 빛들을 다 걷어가시고 그리고 그때는 영원한 하나님의 진짜 영광의 빛을 보여줄 때가 올 거예요. 자, 그거는 이제 제가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하고 30절 그때는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이 땅에 오실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요거는 이제 이 재림에 대한 얘기는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하게 할게요. 그리고 31절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리니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이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 택하신 자들은 뭐냐면 아까 13만 4천 말하는 거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이 이제 싹 모여서 이제 알고 갈아지는 것처럼 이제 구원받은 자들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이 부분은 다음 주에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이런 역사는 딱 그 AD 70년에 있을 이야기가 끝이 아니라 그것으로부터 환란이 시작될 거고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이걸 뭐냐면 증폭되고 그죠? 더 뭔가 그 짙어져요. 그러니까 확장되어지고
악한 게 더 확장되지고 교묘해지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32절부터 보면 32절부터 51절까지 그렇다면 그렇고 그 재림을 또 AD 70년을 경험한 또 그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믿고 있는 우리는 어떤 태도로 살아야 되는가? 뭐 쉽게 말하면 32절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무화과 나무 비율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고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단풍 피면은 가을이구나 알죠? 또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뭐 그 개나리가 피면 봄이구나 알지?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은 이제 무화과 나무가 연하여지고 거기 잎사귀를 내면 아 여름이 왔구나 이걸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 때의 징조들이 있을 것이다. 아 예수님께서 이제 곧 오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징조들이 있을 거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면 그때 언제 올까? 그럼 언제가 언제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는 거지? 36절.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우리는 모른다.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지 모른다. 이게 정답입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반드시 오신단 말이에요. 근데 2000년이 지났단 말이에요. 근데 37절 보세요. 36절.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는데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맘도 그런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맘도 그런다. 언제 올지 모르는데 홍수 심판이 올 때까지 심판이 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죠. 그냥 시집가고 장가가고 뭐 직장 걱정하고 그냥 나 뭐 먹고 살지 걱정하고 막 그러고 있을 때 갑자기 홍수가 들이닥친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도 모두가 다 그렇게 전혀 예상치도 못하고 그냥 밥 먹고 아기 낳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냥 직장 다니고 뭐 해야 될지 거기에만 정신 쏠딱 빠져있을 때 주님 그때 오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40절에 그때는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림을 당하고 두 여자가 맷돌을 하고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가고 이게 무슨 얘기죠? 똑같은 그 일 가운데 한 사람 구원받고 한 사람 구원받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알고가 가지가 갈라지듯 그렇게 갈라지는 일들이 있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둑이 어느 때 갈게 라고 말하지 않고 갑자기 오는 것처럼 43절에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는 때에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돼?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깨어있어라. 주님이 오늘 오실 것처럼 살아라. 이거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지혜인데 언제 오실지 모르게 한 게 뭐냐면 그리고 징조들이 뭐냐면 징조 뭐야? 지진이 일어나고 처처에 지진이 있고 전쟁이 있고 그죠? 기근이 있고 뭐 전염병이 있고 뭐 있어. 이게 여러분들 요즘에 이거 틀려요? 나라가 나라 대적하고 사랑이 식어하고 지진이 있고 오늘날 우리가 딱 이럴 때 아니에요? 막 지금 막 전염병이 있고 그죠? 막 환경 파괴 엄청 심하고. 근데 우리 때만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의 초림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랬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오늘 예수님이 오셔도 아무 이상한 게 아니야. 그래서 매일매일을 주님이 오늘 오실 것처럼 깨어서 살으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언제까지 모든 구원받을 자가 다 구원받을 때까지 그럼 우리는 깨어서 뭐 해야 되죠? 45절부터 47절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눌 자가 누구냐? 아까 요한복음에서 6장에 예수님은 뭐라고요? 떡이라고요. 예수님 우리의 양식이시. 우리는 뭐 하고 있는 거야? 깨어서 첫 번째 깨어서 두 번째 뭐 하고 있어요? 양식을 나눠주는 자가 되어야 된다. 다른 말로 말하면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깨어서 마지막 영혼에게 전하는 것처럼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우리는 양식을 나눠주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48절부터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고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 무슨 얘기죠?
예수님의 재림하신 주인이 오실 건데 아유 언제 오셔 우리 때 안 와. 뭐 지금 2000년 동안도 안 왔는데 라고 생각하며 먹고 마시며 내 마음대로 살고 있다면 화가 있다. 그죠? 이게 잘못된 첫 번째 태도가 뭐냐면 재림이 안 올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재림이 막 오늘 올 것처럼 막 생각해가지고 막 집도 팔고 막 가정도 팔고 막 학교도 다 때려치고 막 오늘 예수님 오실 건데 막 이렇게도 하지 말아야 돼. 그거는 25장의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균형을 잡아야 되는데 우리는 깨어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양식을 나눠주는 자로서 때를 따라 나눠주는 자로서 우리는 충성을 다하여 주님이 맡은 바 나에게 맡겨진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며 그리고 재림이 더디다고 하여 주님이 안 오실 것처럼 사는 것은 이거는 사실은 이제 여기 보면은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벌을 처하리니 거기에 슬피 울며 이거는 믿지 못하는 사람들의 태도다. 두 번째는 예수님 막 오늘 오실 것처럼 해서 막 집 팔고 돈 팔고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공부면 공부, 일을 하면 일을 이게 오늘 마지막인 것처럼 주님이 오늘 재림하여도 전혀 이상할 것 없이 오늘을 마지막 것처럼 살아가며 그렇게 재림을 준비하는 것이 마땅한 하나님 백성들의 마땅한 태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그 균형을 알려주고 있는 게 바로 말씀인 거죠.